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의 딸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유출증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을 앓고 있던,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의 저 옷술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죠. 여인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쳐다보시죠. 아마 그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자신이 거기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알면 혼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은 그대로 그 즉시 그 질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시지요. 그 지도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그 딸은 죽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을 내쫓아 보냅니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치유와 또 죽음을 이기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길을 떠나시는데 시각장애인 2명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 속에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그 즉시 그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셨지요. 어느 집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계시는데 그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까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게 되어서 기뻐하며 떠나게 되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지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은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다른 많은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던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또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은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표적들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인 거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또한 종교적인 차별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 곁에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서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비범자, 능력자가 아니에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요,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인 거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아픔들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요. 예수님이 볼 때에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는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이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통력이나 마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가르침, 표적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또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셨던 일인 겁니다. 또 그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선포하셨던 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